존 웨슬리 19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본 설교에 대한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1748년 설교집에 실린 것으로 앞에 설교 18번 18번째 설교 신생의 표적에서 죄 없는 완전에 관한 주제에 대해 오해를 갖게 하였다고 생각해서 이 설교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실수나 무지를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 하에서 이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웨슬리 설교 18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웨슬리 설교전집 2권 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습관적으로라니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런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존 웨슬리 선생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당신은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존 웨슬리 선생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 설교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설이 지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설교문 서론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교는 이제 서론 부분, 그리고 본문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본문 두 번째가 있고요. 본문 두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본문 3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설교문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과 전적으로 같다는 사실, 신생과 칭의는 동일한 것을 표시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들로서, 한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다른 한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 실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선물은 동일한 순간에 모든 신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흔히 인정되어 왔습니다. 한 시점에서 그의 죄는 소멸되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1-2 그러나 칭의와 신생이 시점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양자는 쉽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요 대단히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단지 관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나아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후자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깊은 속이 변화되며 그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호의에, 후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전자는 죄책을 제거하는 일이요, 후자는 전혀 별개의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1-3. 이 사실을 식별하지 않는 일, 의롭다함을 얻는 일과 다시 태어나는 일 사이에 있는 큰 차이를 고찰하지 않는 일이 이 주제를 다루어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큰 사고의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위대한 특권을 설명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보여주려고 시도했을 때에 그러했습니다. 1-4.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표현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일.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칭의와 신생을 이제 구별해서 그 차이점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과 칭의, 칭의와 신생. 1-2에서요.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요 대단히 다른 성질의 것이다. 칭의는 단지 관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존 웨슬리 선생은 이제 이 칭의와 신생을 개념적으로는 이제 분리하고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시점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 개념적으로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칭의는 우리가 우리 교리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즉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가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성화 과정이 시작이 되지요. 그 성령을 받아서 받는 것이 이제 거듭남, 신생인데요. 그 신생을 하게 되면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아이 단계를 거쳐서 그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 아비의 이제 그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3, 14절 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영적인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 존 웨슬리 선생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청년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다.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아마 요한 웨슬리 선생이 여기에서 신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된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신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칭의와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 되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웨슬리 선생은
1-4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표현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찰하고,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그 서론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설교 본문은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표현에 올바른 의미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란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그것이 단지 세례를 받는 일 혹은 어떤 외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큰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로서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 우리의 존재 양식 전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네, 2-1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표현의 의미, 이것은 내적인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적인 큰 변화, 이것을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지요.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이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전히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세상의 그 가치관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은 있을지언정 죄로 나아가지는 않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지금 요한 웨슬리 선생이 매우 큰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정말 장성한 자의 그런 반열에 올라서는 것,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거듭난다라는 개념을 엄격히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상태,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신생으로 좀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좀 후자의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갓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면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린아이와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청년들이 어떤 존재이냐. 자,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쓰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은 사탄의 그 유혹,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전 단계에 있는 자녀들, 아이들은 여전히 이제 그 시험에 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냐?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신생이 이루어진 자들이다. 칭의와 신생이 이루어진 자들이지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에 져버려서 지고 있는 단계다. 물론 뭐 항상 지는 건 아니지요. 이겼다 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남은 좀 더 유연하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2-2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의 근거와 이유는 쉽게 이해됩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시 탄생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탄생과 영적 탄생의 상황 사이에는 매우 가까운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탄생의 상황을 고찰하는 일이 영적 탄생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2-3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이 그러하듯이 실상 공기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이나 그 밖에 아무것도 매우 둔하고 불완전한 방식이 아니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아기는 가령 듣는 일이 있다고 해도 조금밖에 듣지 못합니다. 듣는 기관이 아직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눈은 굳게 닫혀 있으며 전적인 어두움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탄생의 때가 임박했을 때에는 아마도 생명의 어떤 희미한 시작과 그 결과로서의 어떤 운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덩어리에서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모든 통로는 탄생할 때까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기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는 거의 교섭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거기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지식도 개념도 관념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2-4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는 사실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멀리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아이가 그러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각들이 아직 그 영혼 안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각에 의해서만 물질적 세계와 교섭을 가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매우 두꺼운 베일이 사이에 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5 그러나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이제 공기를 느낍니다. 그는 공기에 둘러싸여 있으며 공기는 모든 측면에서 그의 속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그가 숨을 마시고 내어 쉬는 그 속도를 따라 흘러들어 오는데 그 사실로 인해 생명의 불꽃은 지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힘과 운동과 감각의 끊임없는 증가가 비롯됩니다. 모든 신체적인 감각이 이제는 깨어나고 그 적절한 대상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제 빛을 감지하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빛은 고요히 눈 위로 흘러 들어와 단지 그 자체를 나타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물의 무한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귀는 열려서 소리가 끝없는 다양성으로 돌입해 옵니다. 모든 감각이 특별히
그것에 적합한 대상들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구로 말미암아서 영혼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의 열린 교섭을 가지면서 감지할 수 있는 사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획득합니다. 자, 일단 여기 2-5까지 읽어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태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우리 사람이 이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어머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는 그것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묵상을 해 왔었는데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3장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이제 묵상을 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그 잉태가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고, 그러다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떼면 이가 나게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라나지 않느냐. 바로 그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잉태가 되고 수정이 된 이후에 10달 동안, 뭐 수정까지 하면 이제 뭐 좀 다르죠. 한 9달, 9달 정도 엄마 뱃속에 더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기간, 태아로서 존재하는 그 기간을 지금 이제 존 웨슬리 선생은 따로 구분을 해서 그 칭의와, 그리고 이렇게 그 태아 상태가 되어서 이제 10달 있다가 출생하는 그 시점을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시점이 바로 신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잉태가 된 그 상태, 잉태가 된 그 상태부터 신생으로 거듭남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는 과정,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이것만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그 본뜻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취지를 생각하는 게, 그 취지를 알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것만으로 어떤 이제 이 사람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더라. 정말 이렇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들도 많더라라는 것.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대한 변화가 행해지기 전에는 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가 없는 저 심적인 생명의 숨결을 감지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의 영혼에 전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부터 그를 부르시고 계시나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의 귀는 막혀 있어서 따라서 매옥자의 소리는 미혹자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에게는 헛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이해력의 눈은 닫혀 있어서 전적인 어두움이 그의 영혼 전체를 가리고 그를 모든 측면에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의 어떤 여명, 영적 활동의 작은 시작을 아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영적인 대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를 좀 보고 가죠. 2-6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존 웨슬리 선생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 영국이라고 하는 그 이때 당시의 사회가 그 국가 기독교 자체가 국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크리스찬이다. 이걸 당연한 전제로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좀 이렇게 전혀 이렇게 영적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칭의는 이루어졌을지언정 아직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했다. 엄마 뱃속에서 나지는 못했다. 예,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그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런 그 나라에서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그 거듭나지 못한, 세례를 받지 않은 걸 이제 전제로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을 그 전해 듣고 그 복음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님의 그 외적인 역사에 의해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와 이 기독교가 국교인 그 영국, 나면서 모두 다 세례를 받은 그런 어떤 그 영국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분위기의 차이점 때문에 그 존 웨슬리 선생이 이렇게 칭의와 신생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7. 이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거의 교섭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지식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그 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 이 다른 세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에, 아래에, 사방에 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영적 감각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감각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매우 두꺼운 베일이 사이에 있으므로 그는 어떻게 꿰뚫어 볼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2-8.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의 존재 방식은 얼마나 변화하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한 체험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침상 곁에 또는 나의 길 가까이에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내가 걷는 길 어디서나 느낍니다. 당신은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 혹은 숨결이 즉시 새로 탄생된 영혼 속에 불어넣어져서 호흡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같은 숨결이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부단히 믿음으로 인하여 받아지는 것처럼 그것은 부단히 사랑과 기도와 찬미와 감사로 돌려집니다. 사랑과 찬미와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영혼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종류의 영적 호흡으로 인하여 영적 생명은 다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과 활동과 감각과 함께 날마다 증가합니다. 모든 영혼의 감각이 이제 눈을 뜨고 영적 선악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 그의 이해력의 눈이 이제 열려서 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대단한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인 자기에 대하여 자비로우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로 인하여 화해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가장 귀하고 큰 약속들을 분명히 감지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서 그를 밝히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현재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어두움은 지나갔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0 그의 귀는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헛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복종합니다. 그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이 이제는 깨어나 있으므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분명한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이전에는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빛과 음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중단시키고 있던 베일이 제거되었으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읽은 부분요, 이제 2-7부터 읽은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칼뱅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 실질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칼뱅 선생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실질적인 크리스찬을 거듭난 크리스찬 이런 개념으로 그 존 웨슬리 선생은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차이점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뱅 선생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전부 다 국교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면 다들 유아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러한 전통 속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전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칼뱅 선생은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 존 웨슬리 선생은 거듭나지 못한 자 칭의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칭의는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아직 신생하지는 못한 사람 영적인 태아 상태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칼뱅 선생이나 이 웨슬리 선생이나 그 두 분 모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라는 것,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온전히 성경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분의 이제 차이점은 칼뱅 선생은 그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실질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유기된 자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이제 웨슬리 선생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예정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인의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태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금 다르게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란 표현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므로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끊임없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운 감화를 받고 또 그것을 돌려보내고 있는 자, 그렇게 믿고 또 사랑하고 있는 자, 믿음으로써 그 영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감지하며 또 일종의 영적 반응으로서 그 받는 은혜를 끊임없는 사랑과 찬미와 기도로 돌려보내고 있는 자. 이 사람은 자신을 그 상태에 보존하는 동안 단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3-2 죄라는 말을 나는 여기서 평이하게 보통 인정되는 뜻을 따라 외적인 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 자발적인 율법의 위반입니다.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위반이요, 위반될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과 사랑에 거하는 한, 기도와 감사의 영에 거하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한, 그는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자발적으로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속에 머물러 있는 저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혐오될 만한 것이라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하도록 그를 강요하는 한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잠깐 끊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존 웨슬리 선생이 죄라고 할 때, 그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개념 부분을 이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뱅 선생이 그 정의한 죄의 개념과 웨슬리 선생이 정의한 죄의 개념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것. 이걸 이해하면 두 분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2 부분에서 웨슬리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죄라는 말을 나는 여기서 평이하게 보통 인정되는 뜻을 따라 외적인 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실제적 자발적인 율법의 위반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하면 일반적으로 그 어떤 위법 행위를 하는 것, 이것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예,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을 죄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칼뱅 선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그 습성, 그 존재 자체를 죄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 3권이죠. 3권에서 죄에 관한 기술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경향성, 그것의 존재 자체를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칼뱅 선생과 웨슬리 선생이 쭉 기술하고 있는 죄와 관련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칼뱅 선생의 그 죄의 개념에 입각해 있는 칼비니스트는 죽을 때까지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경향, 죄의 습성은 그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칼뱅 선생의 죄는 육체의 소욕, 그 자체를 죄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자, 웨슬리 선생은 그 죄를 실제적 자발적인 율법의 위반을 이제 죄로 보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에 죄에서 자발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들, 이것을 이제 죄로 아주 좁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전제, 개념을 어떻게 쓰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 이 칼뱅과 웨슬리 선생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3. 그러나 여기서 즉시 어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고 그들이 사도의 명백한 주장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잘못됨이 없는 증거를 주신 것이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큰 외적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해서 그들은 분명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좀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 번역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 그러나 여기서 즉시 어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고 그들이 사도의 명백한 주장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자, 거듭났지만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의 범주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여전히 정말 싫지만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이유로 사도의 명백한 주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때는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표현이 너희가 지금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인이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내가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한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니라. 언제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었을 때, 내 말에 거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의미, 요한복음에 자신이 기록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한 일서에서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장성한 자, 된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중에서 아비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그들이 곧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이고 그들은 이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그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상태에서 이제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죄를 의미하고 그 죄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언제?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이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압도하고 있을 때, 우위에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이 49%, 성령의 소욕이 51%, 성령의 지배력이 51%,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이 49%, 이 이상이 이제 되었을 때 그들이 장성한 자가 된 것이고 그들은 그 안에 죄에 대한 유혹과 갈등은 여전히 있을지언정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명목상의 크리스찬, 실질적인 크리스찬 중에서도 장성한 자가 된 자,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3-3 첫 번째 단락을 좀 봤고요. 두 번째 단락.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난 자, 참으로 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참으로 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 실질적인 크리스찬, 정말로 거듭난 그런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와 청년의 단계에 있을 때 여전히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다. 뭐 청년은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겨놨다 이렇게 되니까 청년 정도만 돼도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되기 전에 아이들의 단계에 있을 때 죄를 범한다. 그런데 그 아이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실질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예, 이 육체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아직 그때 당시에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청년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난 자들도 예,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큰 외적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해서 그들은 분명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로 쓴 내용이고요. 자, 3-4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는 가운데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사랑의 충만에 있어서 자주 이처럼 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수가 있었으며 또 실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실로 간통과 살인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네, 바로 이제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5 또한 성령이 좀 더 풍부하게 주어진 뒤에까지도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 뒤에라도 우리는 역시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동일한 우울한 종류의 신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사도들로 인하여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로 불리어진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 호칭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가져온 데서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사울과 함께 선택받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원조를 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유대로부터 돌아오자 성령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엄숙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을 행하기 위하여 다른 예언자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성별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 중에 위대한 사도를 동반하며 모든 곳에서 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 성 바울과 크게 다투어서 자기도 그 활동에서 떠나버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다툰 이유는 성 바울이 전에 밤빌리아에서 일행을 떠나 행동을 함께하지 않았던 마가 요한을 두 번째 그 형제들을 방문하려고 할 때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성령에 의해 그처럼 직접적인 방식으로 맺어졌던 사람을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두 번째 전도의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결별하게 되지요.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그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이 전도 여행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엄청 다툽니다. 싸우고 이제 그 결과 심지어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이제 이제 다른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때 싸운 것, 이것을 보고 이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장성한 자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바울 선생이 자신의 그때의 모습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죠. 자,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이냐? 그 위에 구절을 보면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때 이제 내가 그때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고 결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그때 아직 장성한 자가 되기 전이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어떤 내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다투고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일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장성한 자가 된 뒤에는 그러한 어린아이 때의 그런 일들을 버렸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버렸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6 위에 두 가지보다도 더욱 놀랄 만한 신뢰가 성 바울에 의하여 갈라디아서에 주어져 있습니다. 연로한 베드로, 열심 있고 사도들 중에 제1인자요. 주님께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았던 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를 연박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로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12절 여기서 이방 사람이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이교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되게 여기시거나 깨끗하지 않게 여기시거나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되게 여기거나 깨끗하지 않게 여기거나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습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모세의 의식에 관한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이방 사람같이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더러 유대 사람같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14절 여기에도 역시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분명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아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한 성요한의 주장과 조화될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이러한 이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다윗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예를 이제 들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예, 그들의 주장을 지금 이제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웨슬리 선생이 이제 그 반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고찰되어 온 바가 다음과 같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그 자신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에게 그것이 가능한데 자, 악한 자가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즉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신의 견고함에서 벗어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사도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넉넉한 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소극적인 내적인 죄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불일듯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언제나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적극적인 내적 죄로 떨어져 갔습니다. 즉 자기 마음으로 사악함으로 기울어져 어떤 악한 욕구 혹은 기질에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믿음을 잃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약해지고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그는 외적인 죄까지 범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웨슬리 선생은 이제 분석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다윗과 바나바와 베드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웨슬리 선생의 답은 이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결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할 때 이때 이들은 아직 장성한 자가 되기 전이었다. 이들이 결국은 장성한 자가 되었는데 그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러한 그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뿐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순교하기 이제 전 그리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 그때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단 말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다윗도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또한 마찬가지죠. 바나바도 성경에서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예,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나바도 이런 어린아이 때의 그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 않는 그 시점을 나중에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선생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라 아직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그 완전 성화의 의미이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칼뱅 선생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칼뱅 선생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뱅 선생은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습성,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칼뱅 선생이 그 같은 기독교 강요 그걸 쓴 바로 그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 진짜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그 이 죄를 실질적으로 범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칼뱅 선생이나 웨슬리 선생이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 칼뱅 선생의 그 후예들이 칼뱅 선생의 그 가르침을 좀 왜곡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8 특정한 신뢰로 이를 설명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람이거나 물건이거나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모든 악의 씨인 저 본성의 부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이 사랑하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는 유혹을, 악을 향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이 죄라고 그에게 깨닫게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그 생각에 굴복하였고 그래서 그 유혹이 그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영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희미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정도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힘과 열정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점점 더 약해졌지만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나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다윗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보았으나 그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요 금지된 대상의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본성이 은혜보다 상위가 되었고 그의 영혼 속에서 욕정을 불태워 일으켰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은 이제 다시 닫히고 하나님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믿음 곧 신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함께 멈춰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전투장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돌진하여 그 외적인 죄를 알면서도 범한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리고 지배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육체의 소욕이 다스리는가, 성령의 소욕이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은 끊임없이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죄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러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의 그 갈등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3-9. 당신은 은혜로부터 죄로 향하여 가는 확실한 과정을 봅니다. 다음과 같이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속에는 사랑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적 씨앗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 자신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둘째,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든지 육체로부터든지 혹은 악마로부터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죄가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해주며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넷째, 그는 이제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는 유혹에 어느 정도 양보합니다. 다섯째, 성령은 깊이 슬퍼하십니다. 그의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가워집니다. 여섯째, 성령은 더욱 날카롭게 그를 비난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길이다. 그 안에서 걸으라. 일곱째, 그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음성에서 돌이켜 유혹하는 자의 즐거움을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덟째, 악한 욕구가 그의 영혼 속에 시작되고 퍼져가서 마침내 믿음과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외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3-10. 이것을 다른 실례로 설명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과 사랑을 향하여 죄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함과 경건한 성실 가운데 걷고 있었으므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까지 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천한 것도 아니요 불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베드로의 마음에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유혹이 생겨났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란 유대인 개종자로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속하는 다른 의식에 열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이 사람들의 호의와 칭찬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 죄가 가까이에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정도 그것에 양보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죄악된 두려움에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사랑은 거기 비례해서 약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악마에게 굴복한 일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그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 맡겨버려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이 꺼져버렸으므로 그는 외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똑바로 걷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걷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조언은 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그의 나쁜 신뢰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이 다시 한번 종의 멍에를 매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은 그 멍에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며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탐욕스럽게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다. 자, 그렇지만 만일 그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웨슬리 선생이 이렇게 쓴 내용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였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더 이상 그때부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에 있지만 우리도 그 장성한 자가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부터는 여기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해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자들은 장성한 자라는 그런 표현하고 같은 것이고요.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본인은 신령한 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외에도 신령한 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할 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 곧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성한 자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시기와 분쟁 속에 있지 않고 나를 그 세상의 그 칭찬에 얽매이지 않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웨슬리 선생은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을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에는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우리 안에 갈등은 어마어마할지언정 결론은 죄를 짓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장성한 자 되는 것을 나는 완전 성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4-1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첫째로 자주 마음이 성실한 많은 사람들을 당혹시켜 온 의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대답이 주어졌음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문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믿음의 상실에 앞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뒤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을 잃는 것인가? 혹은 죄를 범할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잃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적어도 어떤 태만의 죄가 필연적으로 믿음의 상실에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적인 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실이 외적인 죄를 범하는 일에 앞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자든지 자기의 마음을 더 검토하면 할수록 다음의 사실을 더 확신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으로부터 내적, 외적 죄 모두를 제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특히 우리는 쉽게 우리가 빠지기 쉬웠던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만일 영혼의 사랑의 눈이 하나님에게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유혹은 얼마 안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즉 만일 우리가 엑셀코메노이, 즉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밖으로 끌려나가 델레아 조메노이, 즉 현재의 혹은 약속된 쾌락의 유혹으로 꾀임을 받는다면 그때에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욕망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파괴한 뒤에 그것은 우리를 거꾸로 악마의 함정 속에 던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죄라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2
이상에서 말해진 사실에서 우리는 둘째로 다음의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무엇으로 성립되는 것인가? 그 안에 직접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함축된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영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 숨을 불어 넣으시는 일,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숨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 위에 부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요, 마음에 나타내시고 믿음으로써 감지되는 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편으로부터 사랑과 찬미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 입의 모든 말, 손의 모든 행동, 육체와 혼과 영을 모두 바치는 일입니다. 4-3. 이 사실에서 우리는 셋째로 이 영혼의 반응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려지든지 간에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일로 보이지만 영혼이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혼 위에 계속 활동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의 선하신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그때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으시는 빛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힘쓰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물러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어두움에 버려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감사, 즉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영혼 속에 숨을 계속 불어넣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4-4. 끝으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하신 위대한 사도의 지시를 따를 것을 배웁시다. 우리는 죽음이나 지옥 이상으로 죄를 두려워합시다. 우리는 자신들의 기만에 찬 마음에 매달리지 않기 위하여 질투하는, 그러나 아픔은 주지 않는 두려움을 가집시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죄 가운데 떨어져 그로 인하여 믿음의 파선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외적인 죄가 그의 위에 그 지배권을 다시 얻기는 얼마나 쉬울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깨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제나 믿고 언제나 사랑하며 그리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좀 떠오르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자, 장성한 자가 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장성한 자가 어떤 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만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고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거듭나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저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그런 그걸 해야 되는데,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그걸 기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성령의 일들,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발적으로 그걸로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이제 간구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 존재가 장성한 자인데, 자, 그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들, 장성한 자들은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계속 있습니다. 죄의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끝에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충분히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죄가 된다.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게 된 자들은 죄로 나아가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